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크신 분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 크신 분입니까? 먼저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크기가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크기에 하나님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당한 지금 어려움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더 선명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를 더욱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플루라고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더킨슨 전에 가장 악명 높았던 무신론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책을 30권이나 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신론으로 살아왔던 그가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펴며 놀랄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평생 동안 신을 인정하지 않던 그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그 책에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자기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DNA를 연구하는데,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는, 아니 오차가 1도 없는, 웬만한 모든 과학은 오차 범위가 5입니다. 5% 안에 오차가 있으면 그건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오차가 0.1도 없는 이런 과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조금이라도 뭔가 안 맞다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그 존재 자체나 그 사람의 생명이나 세포 자체가 다 무너질 텐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도 조금의 오차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람의 DNA를 연구해 보면 하나도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가 한 말이, 이건 분명히 또 다른 존재가 개입해서 디자인하거나 설계하지 않으면 우연으로는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고백한 게 바로 지적 설계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뛰어난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우연이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자신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신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미 신이 있다는 것을, 아니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나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28편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뭐냐면,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어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아마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겨난 그때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도 못할 어려움의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어떤 일들은 차마 내 입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시편 27편에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신만의 행위를 가지었던 시인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는 손을 들어요. 하나님을 높일 때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할 때 손을 듭니다. 근데 이때 손을 드는 행위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손을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육체가 썩고 내 영혼이 죽어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이제는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와 같을 정도로 약하여졌을 때 그는 뭐 하냐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나에게 나의 구원자가 계시고, 손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께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참 손을 드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추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발을 굴리고 등등의 행위로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손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참 몇 번 봤어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진짜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힘이 없어서 안 올라갈 텐데도 뭐예요?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손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드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면 찬양해요. 근데 오늘 28편의 믿음의 놀라운 또 다른 영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그의 응답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기도가 이미 그의 응답이 된 거예요. 즉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즉 그가 기도하는 그 즉시 내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 크기가 큰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 마음은 그 다음 9절에 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기도하자마자 이미 도움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도움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즉 그의 찬송과 그의 기도는 얼마나 놀랍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를 완전히 줄여버린 거예요. 그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즉각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염려의 사이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없어져 버렸냐면 이미 지난 일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미 도움이 되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없어져 버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지금 대적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 것처럼 그의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는 크기와 마음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다면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고통도 당해요. 우리라고 어려움을 왜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건 행악하는 자들에게 동참하진 않아요. 동참하진 않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긴 해요. 그렇다고 내가 악해지거나, 내가 그들처럼 그런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동참하진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로 이 땅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문제와 고난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는 의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우리는 영광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비교해 보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 아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고난받고 어려운 시절에 비교하면. 그런데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은요, 이 간격에 확 줄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자마자 그 일이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몇 년 전을 비교해 보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달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은 이미 과거 일이 돼버렸어. 그 문제가 이미 과거 일이 돼버렸어. 나한테는 더 이상 그 일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일들이 나한테 지금 영향 못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주지 못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와,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얼마나 더 귀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맥스 루케이도가 말합니다. Wait while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너는 기다려라. 즉 하나님께 너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가지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믿음의 상속자들이에요.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크시고 중요한 분이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린 때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자주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사님 훨씬 더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사용할 영광과 은혜가 저는 훨씬 크다고 진짜 믿겨집니다. 제 눈에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혹시라도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아주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제도 얘기해 줬어요. 내가 형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해 준다. 내 동생이라 생각. 목사로서 얘기해 줄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형으로서 얘기하는데 함부로 행동 조심해라. 한국에 있을 때. 왜? 외롭고, 왜? 어렵고, 때는 힘드니까.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지금 소중한 하나님 부르신 존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본인은 생각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앞으로 열방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귀한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함부로 너희들 육체를 사용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저는 아주 그냥 집회할 때. 왜? 너희들을 더 소중하게 쓰실 거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너희 자녀한테도 얘기 못할 짓은 지금 하지 마라. 기억해라. 왜요? 소중하니까.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믿겨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세우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기가 크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크기가 크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듭시다. 우리의 삶을 들고 고개를 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발을 굴리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동시에 그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그때에 어느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이미 지난 일들처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를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그 인정하는 크기가 놀랍도록 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